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른 아침은 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월월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불쌍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에 생각하는 게 계속 그겁니다.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딱 집어가지고 그 말 가지고 계속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 조합이 아주 어색한 조합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입니다. 반로마주의. 근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친로마주의자들.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공공의 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면 참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비난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우리가 역대 이래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너것만 구원받나 그러고 구경거리를 삼든지 공공의 적이 되든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말씀의 원리에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반로마주의자들, 친로마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속은 시커먼데 겉은 이렇게 이쁜 말로 포장을 합니다. 혀처럼 현란하게 칭찬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영혼도 없이 막 이래저래 막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수를 꽂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어느 교회에 이사 갈 때 처음 청명받을 때 처음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혀로 현란하게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세금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겠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공격을 받겠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나쁘죠. 무슨 말하는가 한번 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무슨 말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갈고리를 딱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인생을 만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뭐 무슨 말을 해도
갈고리를 걸고 넘어지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딱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악한 거죠.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으로는 아멘 하면서 뒤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마태만 이 표현을 씁니다. 마가와 누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할 때 차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에 사용했던 통상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앞면에 가이사의 얼굴. 글씨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황제란 말인데, 신의 황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신의 황제는 신인데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인데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여자 그림이 있는데 황제의 엄마입니다. 황제의 엄마. 그리고는 글씨는 뭐라고 썼냐면은 폰티펙스 막시묵스.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리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쓰고 신이라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썼지만 성전에서만큼은 헌금을 드리고 할 때는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별도의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겔입니다. 세겔, 성전 세겔. 그래서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세겔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면 세겔 한 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1대1로 바꿔주면 되는데 2대1 막 이런 식으로 세겔을 막 비싸게 환율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집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악함이라는 것이 무한히 나옵니다. 무한히. 왜 그럴까요? 왜 무한히 나올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좋은 것도 무한히 나오는데 악한 것도 무한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이 데나리온을 쓰지 않고 세겔을 썼습니다. 이 돈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데나리온을 보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컴마가 있죠. 컴마가 딱 이게 중요합니다. 컴마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근데 이 카이는 그리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러나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NI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은 and로 그리고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이 문장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는 문장하고 어느 문장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건 그리고라고 하면 안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당온다라고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굴복 안 하고 떠나가니라.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오늘 이 말씀의 원리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죄로 어두워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의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주말을 잘 보내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간다. 나는 내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다짐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